할렐루야, 권은미 목사입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또 영상으로 함께 예배하게 되었습니다. 환난 가운데서도 우리를 지키시고 도우시는 주님을 찬송합니다. 비록 지금 환경은 어렵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힘이 되시고 또 산성이 되셔서 이 어려운 시간들을 능히 이겨낼 수 있도록 또 붙드실 것임도 믿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라 하셨습니다. 여러분이 계신 그곳이 곧 교회입니다. 오늘 우리가 있는 이곳에서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송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실 주님을 찬송하며 묵도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묵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어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각자 있는 처소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여러 가지 환경과 여건이 참으로 어렵지만 그 가운데서도 주께 예배하는 삶들을 살게 하여 주옵시고 지금 우리에게 닥쳐진 이 모든 어려움과 또 환난들이 속히 지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와 은총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오늘 찬양은 영상으로 함께 하려고 합니다.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라는 곡입니다. 찬양의 가사를 기억하시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하루도 살아가고 있음을 기억하면서 함께 이 찬양의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사랑이 날 채우네. 주 은혜 내게 있네. 그 은혜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이제 김상현 간호사님 나오셔서 우리 회중을 대표하여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거룩한 주일을 구별하여 아버지께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천국 백성 되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서 돌아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였고 또한 이웃을 사랑하지 못한 적이 많았음을 회개합니다. 온전히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우리 이웃을 온전히 사랑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나라와 온 세계가 전염병으로 인하여 큰 고난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께 이 문제를 맡겨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문제를 해결하여 주옵소서.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드리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이 상황에서 우리의 믿음이 약해지는 것이 아니라 더욱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과 기도에 더욱 열심을 내어 우리의 믿음이 더욱 강건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를 중심으로 하여 주님의 날을 거룩하게 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과 기도와 찬송에 더욱 집중하며 하나님을 온전히 더욱 깊이 만나는 일에 집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51편 10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대독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내쫓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이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잠깐 전합니다. 참 안타깝게도 우리가 또다시 예배가 영상 예배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것은 예배가 멈춰진 것이 아니라 가정의 예배로 온전히 옮겨간 겁니다. 같은 마음 또 같은 심령, 같은 자세를 가지고 예배하시기를 바랍니다. 문자로 보내드린 온라인 예배 주의사항을 늘 잘 숙지하셔서 가정에서 드리는 예배라고 해서 쉬운 예배 또 편한 예배가 되지 않도록 늘 우리가 현장에서 드리는 예배처럼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는 그런 예배로 여러분들 함께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교회는 일단은 광주시 지침에 따라 9월 10일까지 온라인 영상 예배로 전환이 되지만 그 이후에도 여러분들 상황을 봐서 당국이 지침을 지켜서 저희들이 회복이 될지 또 연기가 될지는 늘 추후에 또 성도들에게 알려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전에 나누었던 것처럼 비록 우리가 이 코로나19 거리두기 때문에 교제들이 어렵지만 이 기회를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이 하는 기회로 삼으시고 우리 영적으로 하나님을 더욱더 가까이 만나는 그런 시간으로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삼으셔서 우리 말씀과 기도에 힘쓰는 그런 영적 회복의 시간이 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제가 우리 드려진 헌금을 위하여 봉헌 기도하고 말씀을 전합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참으로 오늘도 우리가 각자 있는 곳에서 예배합니다. 함께 한자리에 모이지는 못했지만 그러나 우리의 예배만큼이나 이웃의 생명이 중요함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 이 귀한 영상의 예배로 함께 드려오니 어디에 있든지 간에 주님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께 온전한 마음으로 예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드려진 귀한 물질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흠양하여 주시고 각 가정에서 주께 드리는 귀한 물질에 주님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 어려운 순간들 경제적으로 물질적으로 성도들의 가정 어려움 겪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그 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께서 부으시는 일용할 양식의 복들을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드려진 모든 물질들 주님 흠양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아름답게 쓰여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스라엘의 역사에 있어서 다윗은 가장 위대하고 탁월한 왕입니다. 다윗은 8 아들의 막내로 또 들에서 양을 치던 목동이었지만 결국 그는 한 나라의 왕이 되고 그의 조국을 흔들고 괴롭히던 모든 나라들을 정벌하고 그리고 진정한 평화를 이루어낸 위대한 왕으로 서게 됩니다. 다윗 왕이 훌륭한 이유는 그가 단순히 용맹한 장수이기 때문이 아닙니다. 또 그 큰 제국을 다스렸던 지혜와 경륜을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다윗의 위대함은요, 바로 그가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진정한 예배자로 살았다는 데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보여준 진실됨과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심령을 하나님께서 어여삐 보신 줄을 믿습니다. 또 하나는 자신의 죄에 대한 통회와 간절함, 회개와 눈물이 있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은 바로 다윗의 이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역시 다윗처럼 약하고 연약하고 그리하여 넘어지는 인생을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의 죄에 대하여 통회하고 가슴을 찢었던 다윗의 고백이 오늘 우리와 우리 조국교회 안에서도 일어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이 시편 51편은요, 아주 유명한 시편 가운데 하나입니다. 부제가 붙어 있는 시편이죠. 51편의 부제, 다시 말해서 제목은 이렇습니다.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다윗이 밧세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라는 설명이 붙어져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성경에 아주 유명한 이야기 가운데 하나죠. 강건한 나라를 세운 다윗은 끊임없이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암몬이라는 나라를 정벌하기 위해 군대를 출정시킵니다. 이미 강력한 군주가 되어 있던 다윗은 이전처럼 본인이 직접 전쟁에 나갈 필요가 없어졌죠. 자신의 군대가 암몬과 전쟁을 치르고 있을 때 다윗은 자신의 궁정에서 연회를 베풀고 그리고 늦게까지 잠을 자다가 큰 범죄를 저지르게 됩니다. 자신의 부하 장수 가운데 한 사람의 아내를 보고 욕정이로 그녀와 간음을 저지르게 되죠. 그리고 그녀가 임신하게 되자 자신의 그 잘못을 죄악을 숨기기 위하여 전장에서 그 부하 장수가 죽도록 간접 살인까지 저지르게 됩니다. 이 이야기는 다윗의 이야기를 읽다가 우리로 하여금 대단히 난처하게 하고 당혹하게 하는 부분이에요. 그 위대하고 그 흠없던 다윗이 왜 갑자기 이러한 심각한 죄악에 빠지게 되었을까? 사무엘상과 역대기 어디로 보아도 다윗의 그러한 죄악의 전조를 보여주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일까요? 누구나 이러한 죄악과 이러한 실수를 반복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윗과 같은 인물도 그러한 죄악에 넘어지고 쓰러진 것처럼 우리 역시 똑같은 잘못, 똑같은 죄악을 저지르며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완전한 인생은 없습니다. 모든 인생들은 잘못과 실수를 저지르게 되어져 있지요. 믿음은 무엇입니까? 그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연약한 인생이라는 거,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우리가 살아갈 수 없는 자라는 것, 이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 거기서부터 믿음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아마 다윗은 자만했겠죠. 나라가 반석 위에 세워졌습니다. 그의 군대는 강력했고요. 누구에게도 패하지 않는 군대였습니다. 이제 조금 여유를 가지고 살아도 될 거라 느꼈을 것입니다. 누구의 인생이든 비슷하죠. 잘 살게 되고 평탄하게 되며 문제가 없어지면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세상의 안락과 평안함에 취하여 영적인 무장을 해제하는 실수를 저지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무엘하 7장에 보면 다윗이 하나님의 장막에 들어가 그리고 그가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 이런 얘기를 하죠.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이것이 다윗의 고백이에요. 도대체 나와 같이 부족한 자가 내 집과 같이 이스라엘의 이름 없는 가문이 어떻게 이 자리에 설 수 있었을까요? 이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것이 바로 다윗의 고백이었어요. 그랬던 이가 얼마 지나지 않아 이스라엘의 역사에 남길 오점을 저지르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아들리안 성도 여러분, 혹시 오늘 다윗의 모습이 나의 모습은 아니신가요? 내가 처음 주님을 만날 때 경험했던 그 뜨거운 감사와 감격을 오늘 우리는 잊고 사는 것은 아닌가요? 오래된 믿음의 연한에 묶여져 굳어버리고 완고해진 믿음의 삶을 사는 것은 아닌가요? 세상 사는 즐거움과 안락함에 빠져서 여전히 어린아이의 믿음을 벗어버리지 못하는 것은 아니신가요? 혹은 나도 모르게 지금 하나님께서 노하시는 죄악 가운데 걸어가고 계신 것은 아니신가요? 여러분을 향한 주님의 구원의 감격과 은혜를 다시 회복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한 죄악에 빠져서 문제가 무엇인지 모르던 다윗에게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 나단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통렬하게 다윗의 죄악을 지적하고
책망하죠. 그 하나님의 책망 속에서 제약된 자기 자신을 깨닫고 그리고 구원의 감격을 찾은 다윗이 눈물로 지은 시편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시편 51편입니다. 그가 무엇이라고 하나님께 구했을까요?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안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오늘 우리 모두에게 이러한 다윗의 기도가 고백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다윗에게는 꿈이 있었습니다. 비록 들에서 양을 치던 고단한 목동의 삶이었지만요, 그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에 기쁨과 감격이 있었어요. 그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항상 그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었습니다. 그에게 부어주시는 성령의 은혜와 감동을 체험했죠. 그래서 그의 입술에 찬송이 떠나지를 않았어요. 수많은 시편들이 바로 그렇게 해서 다윗에 의해 지어진 노래들이죠. 그랬던 다윗이 바세바의 처절한 죄악의 자리에서 돌이키게 되었을 때 그가 하나님께 구했던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다시 회복시켜 달라는 겁니다. 회복이라는 말이 무엇일까요? 잃어버린 것을 다시 찾게 해달라는 거예요. 다윗이 들에서 목동으로 떠돌아다닐 때는 주님의 구원을, 그 즐거움을 노래하며 살았던 그를 죽이려 했던 사울왕을 피해 고단하게 전국을 떠돌아다닐 때는 항상 하나님 앞에 겸손했던 이제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그리고 살만해지니까 그 구원의 감격, 그 은혜를 잊어버렸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다윗은 그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왜 자신이 죄악 가운데 빠져 있으면서도 깨닫지 못했던 것인지, 하나님 없이 살아가면서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여겼던 것인지를 알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굳어진 마음과 우리의 닫혀진 마음의 문을 녹이는 능력은 하나님의 말씀에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단 선지자가 선포한 하나님의 말씀이 굳어진 다윗의 마음을 녹이기 시작한 것이죠. 다윗 안에 거짓된 영이 사라지고 정직한 영이 새롭게 되기 시작했어요. 잃어버린 구원의 즐거움이 다시 그에게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진실한 심령으로 통회하고 자복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조국의 교회에 필요한 것은 이러한 마음이에요. 우리가 몇 번 예배를 드리고 못 드린 것은 그렇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에요. 아마 지금의 여러 가지 작금의 사실에 대하여 여러 가지 마음들이 우리 성도들에게도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이웃을 돌아보지 못하고, 그리고 다른 이들에게, 다른 세상 사람들에게 욕을 먹는 교회의 모습들을 보면서 안타까워하는 성도들도 있고요. 그리고 그렇게 행한 교회들에 대하여 사실은 비난하고 그리고 욕하고 싶은 심령의 성도들도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이러한 예배가 누군가에 의하여 이렇게 막혀지고 예배할 수 없게 됐다라는 이런 환경과 여건에 대하여 속을 치고 가슴을 치고 그리고 참으로 아파하는 이분들도 계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안 드리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요, 바로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의 기쁨을 회복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그리고 기쁨으로 예배한다면 하나님, 우리가 어디서 예배하든 그 예배의 자리 가운데 우리와 함께 계실 것임을 믿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나와 같은 죄인을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의 즐거움과 감격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빛과 소금처럼 살지 못했던 우리 자신들의 죄악됨을 회개하는 것입니다. 형식적이고 습관적인 예배의 삶을 통해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아들리안 성도 여러분, 우리의 상한 마음과 상처 입은 심령을 주께서 고치시고 회복시켜 주시기를 위하여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 안에 회복된 구원의 즐거움과 하나님을 향한 자원하는 심령이 넘치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잃어버린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다시 찾아 그리고 온전한 그 기쁨을 회복하게 된다면 하나님은 무너진 교회를 다시 일으키실 것이며 그리고 참으로 참담한 교회를 다시 위대한 부흥의 길로 인도하실 것임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이 은혜와 이 감격이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참으로 통해의 심령들이 우리 안에 일어나게 되고 회복되어지시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축원드립니다. 이제 우리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주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희들을 하나님 사랑하셔서 오늘 우리를 주의 전으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오늘 우리가 교회의 모습을 보며 안타까움을 봅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예배가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주님 그 가운데서도 아버지여 우리가 기도하고 간구하오니 먼저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누구를 원망하고 비난하기 전에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의 빛처럼 소금처럼 살았는지를 먼저 돌아보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베푸신 그 놀라운 구원의 감격과 그 즐거움을 잃어버렸던 저희들을 다시 회복시켜 주옵소서. 우리의 예배가 형식적이고 습관적인 예배가 되지 않도록 도와주옵시고 오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생명을 다하여 예배하는 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다윗과 같은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우리 안에 새 영을 창조하시며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다시 만날 때 찬송과 감사와 즐거움으로 함께 예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시는 은혜가 이제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며 구원의 기쁨과 구원의 감격을 회복하기를 원하는 우리 산하들양교회 모든 성도들 위해와 오늘도 각 가정에서 하나님 예배하는 주의 모든 권속들을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수고들 하셨습니다. 이제 곧 다시 교회에서 뵙기를 바라고요. 여러분들 무엇보다도 건강 잘 지키셔서 우리 강건하게 교회에서 뵙기를 원합니다. 우리 수요 예배는 따로 드리지 않기 때문에 우리 수요 예배는 제가 간단하게 영상으로 녹화를 해서 우리 교회 홈페이지 오후 예배 탑재를 하겠습니다. 우리 그 영상을 보시면서 함께 오후 예배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